여러분, 기독교 절기 중에 가장 마지막에 만들어졌으면서도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절기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 절기를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여기는 분들도 많을 것인데요,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성탄절은 모든 절기 중에 제일 마지막에 만들어졌습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여러분, 성령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을 성령 강림절로 먼저 기념하기 시작했고요, 그렇게 기념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성탄절로 기념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은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절 이렇게 말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곧 성령 강림절, 성령이 강림하신 절기라고 말하는 것처럼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절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렇게 성탄절이 제정된 뒤에, 성탄절이 오기 몇 주 전부터 이 그리스도의 강림을 의미 있게 기다리는 시간을 갖고자 했습니다. 성탄절이 되기 전에 뭔가 마음을 다잡고 이렇게 준비하면서 성탄절을 기다려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었는데요, 그래서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리는 절기를 영어로 애드벤트라고 하고요, 이 말은 라틴어 아드벤투스에서 온 말입니다. 황제가 온다라고 하는 말에서 온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말로는 이 절기를 우리가 오늘 부르듯이 대림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이 대림절 첫 주가 됩니다. 지난주 목회 서신을 드려서 여러분들 다들 받아보셨으리라 생각하는데요, 그동안 우리 개신교회는 오늘을 어쩔 때는 강림절, 어쩔 때는 대강절, 그리고 어쩔 때는 대림절, 이렇게 세 가지 이름을 혼용해서 부르곤 했습니다. 우리 감리교회도 이 명칭에 대해서 그동안 명확한 지침을 제대로 내려주지 못했었는데요, 다소 늦은 감이 없진 않지만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지난 5월 달에 기독교 대한감리회 산하 신앙과 직제위원회에서 이 명칭에 대해서 대림절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신학적으로 올바릅니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을 내리고 그런 서신을 개교회로 보내왔습니다. 저도 그 의견에 예전부터 동의하던 차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난주 목회 서신을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것입니다. 교회 곳곳마다 또한 포스터를 붙여 놓았습니다. 왜 대림절이라 불러야 되는가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대림절 첫째 주를 맞으면서 여러분, 교회력으로는 새해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기독교인들은 오늘 대림절 첫 주를 영적인 새해로 맞이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오늘이 1월 1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인사해도 좋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매년 맞이하는 대림절이 일반 달력보다 한 달 정도 일찍 시작하고 있어서 참 다행스럽다, 참 고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한 달 정도 먼저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면서 새로운 달력을, 세상 달력을 넘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2부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층과 또한 2층과 소예배실과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앞으로 4주간 이어질 이 기다림의 절기 대림절을 통해서 여러분 개인과 또한 여러분 가정과 그 여러분 직장에도 그리고 우리 교회에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강림의 은총을 겸손한 순종으로 기다리는 그런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먼저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대림절 첫째 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으로 주님을 맞이할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무엇으로 주님을 맞이할까? 네,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예수께서는 먼저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와 또한 멸망에 대해서 예고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뒤로 이어지는 말씀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예루살렘 성전 파괴가 어떻게 시작될 것이고 또한 어떻게 마감될 것인지 예수께서는 마치 어느 방송국 기자가 현장에 나가 있는 카메라 앞에서 보도하는 것처럼 아주 생생하고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예고를 뒤로 하고 마태복음 24장의 분위기는 갑작스럽게 뒤바뀝니다.
예수께서는 성전 멸망 이야기로 시작하셨는데 마치 물 위에 잉크 한 방울이 톡 떨어진 것처럼 순식간에 번지는 것처럼 예루살렘 멸망 이야기가 어느 순간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의 종말에 관한 이야기로 변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통 이 말씀을 읽을 때 처음부터 예수님 재림에 관한 이야기라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반부는 분명 예루살렘 성전 파괴에 관한 말씀인데 어느 순간인가 어디서부터인지 정확히 알 수 없는 그런 순간부터 예수님은 재림에 관한 이야기로 주제를 변환시키신 것입니다. 그 일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이르시기를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첫 번째,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두 번째,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렇게 세 가지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말만 들어도 가슴이 서늘해지고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 살던 사람들은 오랫동안 태양신을 줄곧 섬겨왔습니다. 태양이 없으면 만물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그들도 경험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러분, 이집트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당시 이집트는 라라고 하는 이집트 태양신을 섬겼습니다. 그림으로 보시는 것처럼 머리에 태양을 이고 다니는 저런 신을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태양신 라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바로 흑암을 걷어내고 그리고 천지 만물의 생명을 이렇게 솟게 하는 그런 신이 바로 태양신이었다, 라였다, 이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출애굽 사건에서 하나님이 내리신 그 9번째 재앙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으라, 이렇게 흑암을 불러오신 것입니다. 뜨거운 햇볕 아래 살아왔던 이집트 사람들이, 태양신 라를 섬겼던 이집트 사람들이, 그리하여 모든 흑암을 걷어내고 빛을 준 라를 섬기는 이집트 사람들이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 명령 하나에 흑암이 이렇게 닥쳐왔으니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손으로 더듬고 다녀야 할 정도의 흑암에 거하게 됐으니 그 사건이 그들에게 얼마나 공포스러운 사건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낮에 해가 빛을 잃는다고 하신 것입니다. 또한 밤의 달도 빛을 잃을 것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빛의 여지를 하나도 남겨놓지 않겠다, 이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당시 고대 점성술사들이 인간의 생사화복을 무엇으로 점치곤 했습니까? 하늘의 별을 보고 점을 쳤습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별을 따라 베들레헴으로 온 것도 바로 그런 이유겠지요. 당시 고대 점성술사들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하늘의 별을 따라 이렇게 점을 치곤 했는데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저 하늘로부터 별들이 우수수 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 또한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이었겠습니까? 오늘날로 치자면 마치 핵폭탄을 지구에 수백 번, 수천 번 떨어뜨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과 동일한 말처럼 그들에게 들렸을 것입니다. 이런 일이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에 일어날 것이다, 주님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예수님의 초림과 더불어 곧 성탄절과 더불어 이와 같은 재림을 분명히 믿습니다. 초림이 2000년 전 아기 예수의 탄생을 의미한다면 재림은 심판과 구원을 위해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런 기독교의 교리입니다. 이 재림을 뜻하는 말을 성경 원어로는 파루시아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말이 그렇게 어려운 말 아니고요, 또 앞으로 여러분들도 자주 사용하면 좋을 그런 말입니다. 기독교 상식으로 여기고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파루시아, 재림, 곧 파루시아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24번이나 나오는, 빈번하게 나오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재림, 곧 파루시아의 특징을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주님 말씀하시기를 파루시아의 그 날과 그때는 알 수 없다, 이 말씀 주시고요, 그리고 둘째로 파루시아는 사람들이 예기치 못할 때 임할 것이다,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셋째로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너희들은 언제나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오늘 송신영 목사님이 읽어주신 그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게 세 가지 정도 될 것입니다. 이것이 파루시아에 대해서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직접 자신의 음성을 통하여서 알려주신 세 가지 특징이었습니다. 첫 번째, 주님은 파루시아의 그날과 그때는 알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라도 여러분들을 이런 걸로 현혹한다라면 전혀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느 특정인 따위에게, 제가 일부러 따위라는 단어를 골라왔습니다. 어떤 특정인 따위에게 그런 날짜 따위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일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경에 그런 적이 없으십니다. 그런 말씀을 단 한 번도 주신 적이 없으십니다. 오죽하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는 그날과 그때는 하늘의 천사들뿐만 아니라 아들인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 본인이 나도 모른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겠습니까?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주님이 완곡하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노아 홍수 사건은 여러분 어땠습니까? 노아 시대에 대홍수 사건이 벌어졌을 때도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심지어 그 일을 준비하라, 당시에 예수님 역할을 한 것이지요. 구원의 방주를 만들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노아에게조차 그 날과 그때를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종말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을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세상의 종말을 예고하시고 너는 방주를 만들라 말씀하셨을 때 성경은 말하기를 노아는 그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라고만 말할 뿐입니다. 더 이상 어떤 코멘트도 달리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노아의 관심은 그 날과 그때에 있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자신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겸손히 순종한 것이 종말을 대비하고 종말을 준비했던 노아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파루시아는 예기치 못할 때 임할 것이다. 표현이 좀 거칠지만 파루시아는 마치 길 가다가 뒤통수를 맞는 것처럼 임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누가 길 가다가 누가 뒤통수를 칠 줄 알겠습니까? 누가 이렇게 예상하면서 다닐까요? 그렇지 않지요. 마치 그와 같이 예기치 못할 때 임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그 어떤 징조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주님이 예기치 못할 때, 못하는 때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을 강조하기 위함이었겠습니까? 파루시아는 여러분 반드시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확실히 일어날 것이란 말입니다. 안 일어날 것 같다고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 일어날 것 같다고 안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명천지가 이렇게 훤히 밝은데 무슨 재림이냐 이런 생각이란 꿈에도 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바로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파루시아가 일어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는 노아를 또한 언급하시는데요, 38절과 39절을 보면 예수께서는 홍수 전과 홍수 후를 구분해서 알아듣기 쉽게 말씀하십니다. 홍수 전의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곧 홍수 심판에 대한 그 어떤 징조도 느끼지 못하고 사람들은 그저 평상시대로 이렇게 살아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전혀 예상하지 못할 때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38절, 여러분이 갖고 계신 성경 38절을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매우 섬뜩한 표현 하나가 이렇게 돌출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그 사람들이 언제까지 평상시대로 살았느냐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그랬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심판이 목전인데도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이제 벌써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심판이 일어난 뒤에나 깨닫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9절에서 예수께서는 쐐기를 박듯이 말씀하십니다. 홍수 후에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만큼 그들은 무지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심판에 대해서 말입니다. 주님은 이어서 덧붙이기를, 우리가 잘 아는 비유의 말씀이죠.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중에 심판은 어느덧 다가올 것이다, 반드시 온다, 안 올 것 같다고 안 오는 게 아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담이지만 보통 우리는 이 말씀에서 누가 구원받는 사람이고 누가 멸망당할 사람인가요? 데려감을 당한 사람, 버려둠을 당한 사람, 누가 구원받는 사람이라 생각하고 있습니까? 데려가는 사람이, 데려감을 당한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죠? 그렇죠? 버려짐을 받은 사람은 버림받은, 표현 그대로 그럴 거라고 생각하시죠? 그러나 사실 여러분, 그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한국말 번역이 이래서 그렇지,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로마 군인들은요, 예고 없이 집안 문을 부수고 들어온 적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사람들을 데려가던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그런 암울한 식민지 치하를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을 두고 만약에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데려감을 당한 사람은 화를 당한 사람이고요, 버려짐을 당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성경 원어로 표현하면 let go입니다. 내버려둔 사람은 오히려 화를 면한 사람일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도 가능하겠지요. 그게 무엇이 됐든 그건 사실 중요한 게 아닙니다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 분명합니다. 저들은 밭일을 하는 것처럼 몇 달 뒤를 내다보며 프로젝트를 이렇게 만들고 그 수확을 위해 일을 하고 있든지 간에, 아니면 맷돌질을 하는 일처럼 오늘 밥상에 빈대떡을 올리려고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간에 파루시아는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기치 못한 때에 반드시 일어난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42절부터 44절에서 예수께서는 이러한 파루시아의 교훈을 말씀하시는데요, 42절은 말하기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43절에서는 심지어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별로 달갑지 않게 느껴지는 그런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무엇입니까? 한밤중에 몰래 침입해 들어오는 도둑처럼 주님이 올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얼마나 강조하고 싶었으면 나는 도둑처럼 올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으니 말입니다. 얼마나 완곡한 그런 마음으로, 심정으로 주님이 하셨겠습니까? 그 정도로 단단히 깨어있으라는 일종의 충격 요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인 44절에서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이 나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한번 큰 소리로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파루시아를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 날도 모르고 그 때도 모르고 그 징조도 없이 마치 한밤중에 도둑처럼 오실 것이라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과연 어떻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몇 날 몇 밤을 그냥 뜬 눈으로 지새면서 계속 지금부터 잠을 자지 말아야 될 것인가요?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맞이하는 삶이겠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는 무엇으로 주님을 맞이해야 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오늘 주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그동안에 거짓 종말론으로 사람들을 현혹시키기에 딱 좋은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이 본문으로 이렇게 많은 신앙인들을 협박하곤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곧 다시 오신다는데 지금 직장 생활이 다 뭡니까? 장가는 가서 무엇하고 시집은 가서 무엇합니까? 은행 계좌에 잔고를 놔둬두면 그거 어디다 씁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 소유를 팔아 하늘의 보화를 쌓으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가올 미래를 예비하십시오. 다가올 종말을 예비하십시오. 어서 주의 제단에 가져와 바치십시오. 그리하여 심판의 불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이 없으십니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린다면 여러분 중에 몇 분이나 제 말을 그대로 믿으시겠습니까? 다행히 그럴 분이 아무도 없어 보입니다.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믿는 신앙인들을 현혹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런 믿었지도 않고 시답지도 않은 걸 말하고 있단 말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다시 묻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도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으로 주님을 맞이해야 하겠습니까? 나는 과연 지금까지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살아왔는가? 라고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의 신학자가 있지요. 그는 그의 책 고백록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미래에 행할 일을 생각할 경우 그 일은 미래이기 때문에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래는 오직 현재로서만 존재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좀 어려운 말 같지요? 좀 어렵게 들릴 것도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다음 주 수요일에 누구랑 점심을 먹기로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랬다손 치더라도 아직 그날은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요일이 되면 배가 터지게 먹을 수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오늘 배고프면 지금 당장 밥을 먹어야 한다. 어거스틴은 이런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가올 미래를 준비한다는 것은 여러분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영적인 미래는 지금 나의 생각, 지금 나의 삶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말을 준비한다는 것을 일상을 포기하거나 일상을 훼손시키는 그 어떤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일상 속에서 종말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과 예수 그리스도의 파루시아, 종말은 분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말, 그것이 여러분들의 종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최우선으로 여기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의 종말이 될 것입니다. 오늘 누군가를 만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마치 내일은 못 만날 사람처럼 따뜻하게 대해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을 종말로 사는 삶이 될 것입니다. 마치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 살고 사력을 다해 살고 말 한마디 하나, 행동거지 하나라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겸손하게 그러나 의연하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가올 종말을 준비하는 오늘의 삶이라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같이 한번 상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이 시간에 만약에 파루시아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내려오셨다고 한번 가정을 해 보십시오. 주님의 파루시아가 지금 예배하는 이 시간에 이루어졌는데 영광스럽게도 이 땅에 내려오신 주님이 세상 하고 많은 교회 중에 우리 서강교회를 찾아오셨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당 뒷문을 열고 삑 열고 이렇게 저벅저벅 앞으로 걸어 들어오신다고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주님과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걸어 들어오십니다.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잘 모르시겠습니까? 제가 알려드릴까요? 아마 예수님 우리 서강 예배당에 이렇게 들어오신다면 여러분들과 저는 누구라도 예외 없이 지금 당장 가방에서 주머니에서 카메라를 꺼내들 것입니다. 그리고 셀카를 찍으려고 할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거기까지는 봐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 오셨으니 그럴 만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후에는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사진을 다 찍었습니다. 우리 주님하고 기념사진까지 다 찍었다고 한번 가정을 하십시오. 여러분 그렇다면 그 후에는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훗날 파루시아 이후에 하나님을 만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날 때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 것이라 말하고 있던가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혹시? 요한계시록 4장을 보면 사도 요한은 환상 속에서 이리 올라오라 부르시는 나팔소리와도 같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됩니다.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모습은 요한계시록이 묘사하기를 벽옥과 같고 홍보석과 같다. 또한 무지개가 그 주님의 보좌를 둘렀는데 그 모양이
반짝이는 녹색 보석과 같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다, 요한계시록은 말합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다른 말로는 달리 표현할 길이 없어서 제한된 인간의 언어로 요한계시록은 번개, 음성, 우레소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묘사합니다. 그러자 갑자기 천사들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삼성창을 부릅니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천사들이 앞다투어 찬송을 하기 시작합니다. 천사들이 이렇게 노래를 시작하자 그곳에 모여들었던 24명의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바짝 엎드려 신음하듯이 이어서 노래합니다. 뭐라고 노래하던가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옵니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리고 이윽고 이 찬양이 끝나자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리에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예수께서는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이렇게 취하시고요, 그 두루마리를 감싸고 있는 7개의 봉인을 하나씩, 둘씩, 셋, 넷, 다섯 이렇게 하나씩 떼어내고 계십니다. 그렇게 인봉을 떼어내심과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각 나라와 모든 족속과 모든 백성과 그리고 모든 언어가 한데 뒤섞이면서 감히 그 누구도 셀 수 없는 큰 무리, a great multitude라고 하는 큰 무리가 모여듭니다. 바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곧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든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 여러분들과 제가 서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 여러분들과 제가 가서 앉게 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장면을 유심히 지켜본 바로는 그들은 흰옷을 입었다고 하지요. 그리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그들은 외쳐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어떤 노래, 어떤 가사였을까요?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의 가사가 바로 여기서 나온 것이지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그의 어린 양에게,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렇게 노래하기 시작. 여러분과 제가 이 가사를 가지고 나중에 노래할 것이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자 천사들이 마치 구원받은 백성들과 경쟁이라도 하듯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화답하듯이 옆에 있다가 다시금 천사들이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하면서 큰 소리로 천사들이 노래를 따라 부르기 시작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리고 천사들이 교창을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잠시 짧은 시간 동안 요한계시록 4장, 5장, 6장, 7장의 말씀을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처럼 예수님의 재림, 곧 파루시아가 이루어진 뒤에 천하 만국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보좌 앞에 지금 모여서 하고 있는 일이 과연 무엇입니까? 도대체 이 일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 일을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저 하늘 보좌에 모여서 어린 양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로서 부름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앞서 소개한 여러분, 성 어거스틴은 그의 또 다른 책, 저 유명한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에서 여러분 이런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 이야기를, 이 글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기도 하고 참 많이 회개했던, 제가 좋아하는 어거스틴의 유명한 명구이기도 한데요, 화면에 띄워주시면 우리 다 같이 이 글을 한번 다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 미래에 다가올 영원한 기쁨의 생활은 곧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 생활에 자신을 훈련시키지 않는 사람은 결코 저 미래 환경에
적합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어떠하십니까? 이것이 그냥 지금으로부터 오래전 1300년 전에 살았던 신학자의 말에 불과하다 이렇게 치부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께서 세상의 종말에 대해 경고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준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주님을 맞이할까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해답은 우리에게 허락된 오늘이라는 시간을 마지막인 것처럼 여기며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미래에 다가올 영원한 기쁨의 생활에 그 생활을 지금 준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곧 참된 예배자로 살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가 그 모습 그대로 과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그 모습 그대로 과연 똑같이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봐야만 합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마치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소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예배 시간을 헛되이 여기거나 가벼이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들의 우선순위 중에 몇 번째에 가 있는가? 주님은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미래의 삶은 예배자가 아니고 무엇이냐? 파루시아를 준비하는 삶은 예배자가 아니고 무엇이냐?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 주를 맞이하는 오늘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러한 묵상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새롭게 조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열심히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대림절의 시간이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은혜의 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